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으로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빈들로 인도하셔서 그 빈들에 나오는 제자들, 다시 말해서 무리들에게 이 2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째는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다. 둘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너희가 영생하려면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먹어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육신의 떡을 얻으려고 나를 따라오면 죽는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군중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자마자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이 예수만 따르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생기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무리와 제자들을 오늘 사건을 통해 분리시키거든요. 재촉하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교회와 무리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요, 너희가 나를 만나서 너희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무리들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제자다 보니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씩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빨리 무리와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여, 여러분 여기서 재촉했단 말은요, 강하게 명령해서 빨리 배를 타고 떠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무리와 함께 섞여 있으면 너희는 절대로 나를 바르게 만날 수 없어. 나를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그걸 아시고 빨리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켜 버리는 사건이 오늘 배를 타고 떠나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윗대명에서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했으면 다음 구절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분이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물이나 바다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심판과 저주, 두려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개념이 뭐였냐? 유대인들은 항상 무서움, 두려움, 심판,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너희들은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바다 속에 빠진 존재들이다. 그런데 내가 그 바다를 밟아버리고 내 백성인 제자들을 구하러 왔다. 다시 말해 교회들을 구하러 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이 바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즘 그 바다 가면 요즘 수영하기 좋고 낚시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만 사람들은요, 여름이 되면 절대 바닷가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 그때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날에 절대로 바닷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나타나서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 바닷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사건은 이거예요.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구하러 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고
바다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먼저 찾아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가 뭘 상징한가? 자,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든지 성경을 좀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 27장 1절 가봅니다.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지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여러분 리워야단은요 그 악한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악한 무리 애굽을 상징하지만 용, 뱀, 하나님의 대적자 이걸 상징하는 것이 리워야단이에요.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은요 그 바닷속에 용이 들어있다, 리워야단 뱀이 들어있다 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 바다,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항상 두렵고 무섭고 떨림이에요. 이것을 밟아버리려고 내가 왔다. 자, 다시 한번 또 성경 찾아 이사야 51장 9절도 가봅니다. 여기서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 이사야 51장 9절 가봅니다. 자, 또 바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사야 51장 9절. 오늘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51장 9절 봐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에 깨진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여러분 라합은요 바다 괴물, 애굽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바다에 있는 그 바다 괴물 라합을 점이시옵소서, 박살 내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영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래 영, 바닷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대적자 악한 무리를 무찌러버리고 없애버린 자가 누구겠느냐? 바로 하나님 아니냐?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바다 위를 거리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지? 지금 뭘 상징하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물을, 그 저주의 물을 갈라서, 오늘 다 뒤에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저주의 물을 갈라버린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밟아버린 이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냐?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요 심판과 저주 속에 잠겨버리려 하는 그 바다, 용, 사탄, 거기에서 어떻게 그게 자꾸 얽매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14절 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가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로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러분 보세요. 바다를 휘저으며, 조금 있다가 다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고요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그 바다를 휘저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저주의 바다를 밟고 제자들을 구원하실 분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으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주받은 바다, 저주와 심판을 밟아버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화면이요, 신약은 자막이다 그래요. 구약은 화면이에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자막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 텐데. 그러니까 구약은 화면, 신약은 자막인데 오늘 그 화면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면서 정확하게 그 자막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바다에 그 용과 사탄에서부터 그걸 바다를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의 바다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밟고 제자들을 구원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본문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냐하면 무리들과 한 통속이 돼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 왕 삼으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는 한 자리 하겠구나,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를 타고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새벽 3시부터 6시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저주의 바다, 그 심판받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들아, 안심해라. 너희를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안심하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또 베드로가 이를 벌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서 오세요 배를 태우거나 주님을 안아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님, 나를 조금 도와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배에 태우면 되는 겁니다. 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 조금만 좀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날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안아버리면 끝나는데, 주님 날 좀 도와주시면 나도 한번 물을 걸어볼게요.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 절대 못 걷는 존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걸어보라고 오라 그래 봅니다.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을 통해요, 저주받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성경을 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과 저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건너 가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저주의 바다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알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8 식구만 살아나요. 나머지 세상들은요 전부 홍수에 죽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저주의 비바람을 누가 다 맞아버린 거예요? 방주가 맞고 그 방주 안에 든 8 식구, 누가? 교회, 제자들만 살아난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성경을 찾기가 힘드시면 창세기는 제 앞에 나왔지만 그것도 찾기 힘들다.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 봐봅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제 거인들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악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여러분, 한탄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걸 후회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그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투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신인 동형이라고 합니다. 신인 동형. 하나님이 인간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탄했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해버리겠다. 예. 사람의 생각이 모두 악하고 부패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완전히 홍수의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창세기 7장 4절 봅니다.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이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당연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같이 방주에 태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만,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정결한 짐승만 방주에다가 실을 거지 왜 부정한 짐승까지 실으라고 했을까요? 그러잖아요. 정결한 짐승만 실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방주에 부정한 짐승까지 실으라고 했을까요? 이건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방주에서 나와서요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 누구?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 그 부정한 것들이 살아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방주에 태운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서 바로 어떻게 하냐? 그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들이 다 살아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세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 그리스도를 모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주의 비는 방주가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구들만 구원받아요. 창세기 7장 23절 봐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봅니다.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만 구원을 받았다. 그 저주의 홍수, 저주의 비바람은 다 예수가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 교회만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노아의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는 방주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고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본문을 줘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을까요? 더 악하죠. 그렇다면 이 시대도 곧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죠. 불로 심판을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얼마나 악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세지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든지 성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다음에는 뭐 찾을까 알겠죠? 그 주본 밑에 다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이 말세지 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날 성형하고 가꾸고 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저도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가 그런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이 난무하잖아 이 시대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거예요. 예수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서서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다 이 저주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다에서 건지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애국 군대는 홍해 물속에서 다 수장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는 구속의 현장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봅니다. 자, 14장, 우리가 어떻게 오라 그랬죠? 일사천리로 빨리 건너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히롯 앞 곧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자, 앞뒤로 꽉꽉 맡겨.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예요. 홍해 바다예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 왕 바로가 이제 막혔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다. 그들은 이제 죽게 생겼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7절 봅니다. 7절, 선발된 병거, 애굽의 병거가 600대예요. 탱크가 600대입니다. 애굽의 모든 병사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들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 탱크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10절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지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다의 저주의 바다를 밟고 너희를 구원하러 너희에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라 하라. 바다 앞으로 나가라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 바다가 갈려져, 저주의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다, 그 저주의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세, 그 모세는 누구를 모형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쪽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애굽 사람들이 모르게 했단 말이에요. 애굽 군대가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주의 땅이 마른 땅,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23절 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니라. 예, 바다 안으로 들어오면 쫓아와서 바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어두울 때 제자들을 구하러 왔잖아요. 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참 머리가 좋으셔. 바퀴들을 도망갈까 봐 바퀴를 먼저 빼버립니다. 자동차 바퀴를 빼버려요. 탱크 바퀴를 먼저 박살을 냅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그때 이미 생각해도 늦었다는 거예요. 예, 후회해도 늦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치시는구나. 그때 깨닫고 도망을 가려 해도 도망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30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그대로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계시록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끝에가 나와 있어요.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8장 가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저주받아 망하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경광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더라면 한 시간 만에 세상이 망했다는 말은요, 갑자기 세상은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갑자기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이버 테러가 유행이잖아요. 예, 사이버 테러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버려. 이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한 시간에 급작하게 세상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은요, 돈을 버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상인들 뭐예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골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에요.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멸망을 했으니까 돈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팔았던 상품이 뭐냐? 금, 은,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다. 계피와 향료, 향과 황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까지도 팔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파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이단이 나쁘냐 하면요, 남의 돈 수십억을 사기친 것은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장난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팠던 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아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세상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이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그 상인들이 한 시간 갑자기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바다에서, 그 저주의 바다에서 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였다. 우리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고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어디에 던져요?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뭇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거뭇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는 어디서 봤죠? 가인의 후손들이잖아요. 예, 거뭇고 타는 자들,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문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어떠한 세공업자는 뭐예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힘을 의지하는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국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주의 바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우리 교회는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이걸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바쁘신 관계로 수요 예배 때 안 나오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두 번째,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착함과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은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로 받았습니다. 네 번째,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마지막,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TV에 자주 등장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다 삼아야 됩니까? 오직 성경에다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 5가지 오직 사상, 이것이 샘물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관이에요. 마지막 3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예? 장례식장에 가면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서 만나리.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왜 장례식장에다 부르냐?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그 저주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제 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1절 가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여호수아 3장 11절. 여호수아 3장 11절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1절 보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은 누가 인도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인도했다.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갔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모세는 무엇의 대표주자죠? 율법의 대표주자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잖아요. 모세를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럼 뭘로만 들어간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거든요. 예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들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저주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여호수아 3장 11절 봅니다.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지파의 대표를 택해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같은 방법을 2번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야, 홍해가 그때 어떻게 갔느냐, 여호수아도 손 올려봐라, 그 요단강 갈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한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건너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약속을 등에다가 메고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제사장이 그 물을 밟는 순간에 그 물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앉으면요, 여러분 인간의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앉았던 자리만 앉아요. 저번 주에 앉았던 자리 그대로 앉죠? 예. 왜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습성을 아시고 같은 방법을 2번 해서 안 해요. 여리고 성을 할 때는, 무너뜨릴 때는 바퀴를 돌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진국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왜 같은 방법을 안 하냐면요, 인간은요, 한번 그 습성에 젖어 있으면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요, 꼭 응답받았던 그 바위 위에서만 기도해요. 다른 곳에 가서는 기도 안 해요. 우리도 습관이 그리 들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언약궤는 약속이에요. 언약의 실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물이
많이 찼다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워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십자가가 오늘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줄줄이 구원시키는 것처럼 오늘 제사장들이 벽궤를 메고 그 요단 발에 닿자 그 저주의 바다가 끊어져서 그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무리를 건너시고 제자인 교회인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방주가 되어서 저주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홍해 바다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홍해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